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선포식 때문에 시간이 한 15분 이상 늘어졌는데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대지 중에 절반만 할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합시다. 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6번째 은혜 받은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네, 여러분 은혜 작년에 많이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큽니다. 내가 받은 건강, 시간, 물질, 관계, 즐거움들, 때로는 고난과 아픔까지도 하나님께 나를 성장을 성숙하는 은혜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요, 분명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우리가 힘들까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을까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서 그럴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네. 네. 은혜 받은 이후 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이후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창세기 시리즈 중에 세 번째 타이틀이죠. 홍수라는 주제에 맞게 볼 때 노아 가족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죠? 세상에 물로 심판당했지만 방주를 지으라 해서 지었고 방주를 탔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왔더니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네, 약속이죠. 이건 은혜입니다. 20절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대요. 농사 시작했으면 이제 소위 말해 먹고 살만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평안해졌다라는 거야. 이제 홍수 심판, 뭐 죽이고 살리고 전쟁 이런 거 없어요. 노아 가족 8명밖에 없습니다. 평안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20절 뒤에 보니까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 따르면 풍요를 상징합니다. 안정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가 있다? 아, 이제 넉넉해졌다는 걸 뜻해요. 21절 볼까요?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구약에 따르면요, 포도나무는 뭘 상징한다고요? 풍요와 안정을 상징하는데 포도주는 뭘 상징할까요? 포도주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술 취했다라는 것은 방탕한 삶을 의미합니다. 자,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긴장을 볼 수 있어요. 자, 노아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네, 축복이죠, 은혜죠. 근데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뭐가 열리겠어요? 포도가 열리겠죠. 포도도 먹고 또 먹고 나눠 먹고 포도즙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포도즙이에요, 정확하게. 그 중동에서 포도즙을 마실 수 있습니다. 식사 때도 마실 수 있고 나눠 마실 수도 있고. 근데 포도주를 어떻게 했냐? 술 취해서 술주정으로 옷을 훌렁 벗고 쓰러져 있다. 나체를 드러내고 있다. 뭡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과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이것이 온전하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타락과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벼운 예로 이런 거죠. 여러분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이건 은혜죠. 감사죠. 너무 좋죠. 맛있는 거. 벌써 입맛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은 음식을 나 혼자 다 먹고 계속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살이 찌고 건강이 나빠지겠죠. 축복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내가 온전히 관리하지 못하면 이것은 곧 타락과 방종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여행 가는 거 좋습니다. 맞죠? 게임하는 거 좋아요. 운동하는 거 좋아요. 맞죠? 영화 보는 거 좋아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영화에 빠져 있어요. 매일매일 여행과 캠핑에 빠져 있어요.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뭔가 중독이라는 타락에 이르게 되겠죠. 오늘 본문은 20절과 21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영적 긴장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포도주라는 것은 풍요와 안정과 동시에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 때 잘 모르는 게 문제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 알죠? 젊은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좋은 때다 그러죠. 네.
그냥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건지 몰라요. 근데 내가 사지 멀쩡히 걸어 다니는 게 좋은 때입니다. 건강이 있어요. 한 3, 4시간 자도 막 놀 수 있어요. 예? 조금만 먹어도 또 움직일 수 있어요. 맞죠? 건강이 축복입니다. 직장이 축복입니다. 지금 만나는 가족들이 축복이고 만나는 사업장, 직장이 축복입니다. 내게 주어진 축복이 너무 많아요.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뭐 조금 유치한 얘기지만 저기 어려운 북한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많이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의 나라 비교해봐도 엄청 차이가 나죠. 근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면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활용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활용 못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방탕하기 쉬운 거죠. 제가 주중에 교제하는 목사님들 교회, 목사님 한 교회 표가 BMW 타자라는 교회가 있어요. BMW 타자.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제가 좀 재미나서 가져와 봤어요. BMW 뭔가요? 네, 독일에 있는 차죠. 좋은 차를 말하면 수입차 중에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 영화 보면 007 시리즈 할 때 한참 이 BMW 시리즈 막 소개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요. BMW는 B는 blessing의 첫 글자입니다. blessing 뭐예요? 축복, 은혜와 축복입니다. blessing. M은 미션, 사명입니다. 사명. W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뭐예요? worship이죠. worship. 네. 믿음의 사람은요, 이 세 가지가 선순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BMW, 즉 blessing, mission, worship. 우리 한국말로 할까요? 축복 받았으면 사명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예배로 이어질 때 또 다른 축복을 받고 그럼 사명과 예배와 축복과 사명과 예배.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아서 이런 그림을 보세요. 한번 이미지를. 축복이 쌓입니다. 축복, 축복, 축복 쌓입니다. 축복이 막 쌓이면 어떻게 돼요? 축복은 나눠줘야 됩니다. 축복이 쌓이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흘러가야 돼요.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으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관계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너무 썩어서 대답도 안 나옵니까?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죠. 축복이 쌓이면요 이것이 나를 위한 축복, 내 자식을 위한 은혜, 나와 가까운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건강과 물질과 관계와 인기와 지식과 여러 가지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오직 나를 위해 쓰면요 썩어요. 썩어요. 헷갈리면 TV를 보세요. 그 유명한 정치인들, 그 유명한 경제인들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자유롭고 그렇게 여유로울 수 없죠. 네? 없어요. 정치인들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한 놈 죽이면 두 놈 죽이고 두 놈 죽이면 세 놈 죽이고. 네? 경제인들은요 행복해요? 그게 TV 웃는 사람 한 명 없지 않나요?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웃음과 행복이 있지만 뒤엔 다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 충동.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얼만큼 쌓여 있느냐, 내가 복을 얼만큼 받았느냐, 돈을 얼만큼 벌었느냐, 얼마만큼 높은 자리냐가 행복이 아니에요. B, blessing. 축복을 받았으면 이건 하나님의 사명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사명으로 흘러갈 때 축복은 축복이에요. 흘러가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죠. 성 쌓는 인생이에요. 가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너 지켜줄게. 표를 줬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성을 쌓았어요. 왜요? 하나님 뭐 필요 없죠. 내 복 내가 누릴게요. 내가 챙길게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식 새끼들을 위해 살게요. 여러분 태풍이 부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풍이 왜 불어요? 돌풍이 부는 이유. 네, 바람이 불어서겠죠. 바람이 왜 붑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바람은 정확히 말하면 공기의 이동이죠. 공기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왜요? 고기압에서 저기압, 저기압에서 고기압. 이 기압 차에 따라서 바람이 이동하죠. 여러분 우리 옆에 텐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텐트 두 동이 지난주 중에 오후 2시 반에 제가 외출할 때 멀쩡했는데 3시 반쯤에 보니까 이게 저 산에가 있었어요. 텐트 두 동이 산에가 있었어요. 네. 왜 그럴까요? 그날 날씨가 추웠는데 쨍쨍했거든요. 낮에 날풀이 든나. 네. 바람길에 순간 돌풍이 부니까 낙하산처럼 텐트가 붕 날라서 이렇게 밀려간 게 아니에요. 붕 날라서 저 뒤에 이렇게 곤두박질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시설팀하고 와서 막 하고 우리 성현제 막 용접해주고 해서 복구해서 지금 괜찮은 것 같지만 바람이 세게 부는 이유는 기압차가 세게 나면 돌풍이 부는 거예요. 폭포 아시죠?
폭포. 여기 사계막걸 뒤에 가면 조그만 이렇게 폭포들이 있잖아요. 폭포 요 1m짜리 어때요? 밑에 손 대면 시원하죠. 근데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나 이과수 같은 폭포 가보십시오. 물 대면 어떻게 해요? 쓸려 들어가요. 사람이 죽습니다. 높은 차이가 있을 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요. 안 받은 척 하지 마세요. 복을 주셨습니다. 건강과 지혜와 관계와 직업과 가족과 복을 주셨는데 내가 왜 불행하고 내가 왜 고통스럽고 내가 어려울까요? 고인물은 썩어요. 복을 주셨을 때 이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사명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공동체로 세상으로 이웃으로 흘러가야만 복인 거예요. 한 도시를 성립할 때 보십시오. 도시가 성장하고 거기서 풍요로움과 부유로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메가시티가 되죠. 확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한 교회가, 한 가정이, 한 목장이 건강하고 회복되고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은 복 줄 준비를 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필요한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을 여러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BMW. 네. 축복은 사명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받은 복을 사명으로 잊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를 위한 헌신과 사명과 여러분 가정과 목원들과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으로 쓰지 못하면 다 썩어서 쓸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영적 위기로 만들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것은 축복이지만, 은혜이지만, 감동이지만 이것은 뭐 포도주와 술 취함과 벌거벗음의 나체의 영적 위기이기도 합니다. 노아를 보실까요? 농사를 지었어요. 좋네.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 없어요. 내 땅, 네 땅 없어요. 토지 뭐 없어요. 다 노아 땅이에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 소확이 얼마나 됐을까요? 넘치고 넘쳤겠죠. 먹고 또 먹고 나눠주고 다 했는데도 감당이 안 돼. 어떡하지? 시간이 지니까 이 복이 쌓입니다.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술이나 만들어 먹자.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인사불성될 때까지. 자기가 옷을 훌렁훌렁 벗는 그 주사가 있었는 것 같아요. 다 벗고 들어 누워 있어서 하체가 드러났는데 감당을 못할 정도로. 여러분 노아가 누굽니까? 창세기 6장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 보기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인데요. 받은 복을 사명으로 이어가지 못하면 그도 영적인 타락과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 우리 인생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좋을 때입니다. 어쩌면 더 어려워질 때가 옵니다.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와 감사와 감동과 내 힘과 능력과 재물과 시간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에너지를 사명으로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쓰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없어졌네가 아니라 반드시 골마 터져서 문제가 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술주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체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받은 은혜가 위기가 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목사님들 얘기를 나눠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 중에 좋은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좋은 지역에 사는. 그래서 집도 크고 학력도 있고 보통 경제력도 있고요. 이분들이 누굴까요?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축복받은. 하나님께 이미 먼저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엄마가 물려준 아파트고 아빠가 보내준 대학교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환경에 살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10명을 만나면 우리 성도 얘기를 하잖아요. 실명 얘기 안 하고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만 보통 그래요. 그렇게 이미 복을 많이 받은 분들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헌신을 안 한대요. 희생을 안 한대요. 뭘까요? 축복과 은혜가 사명을 이어가지 않아요. 이 축복과 은혜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고 나태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지없이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10명의 목사 만나면 9명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분은 좀 어려운데, 저분은 좀 경제적 형편이 좀 좋지 않은데, 저분은 몸도 약해. 하는데 놀랍게 그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말린대. 너 돈도 별로 없는데 뭘 자꾸 이렇게. 너 아니네. 너 몸도 약한데 왜 맨날 교회 뭐 이렇게 아침부터 여기 와서 봉사해. 근데 그분들 그게 기쁨이고 그 받은 은혜를 사명으로 쓸 때 그분들이 예배 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요. 그럼 하나님 또 다른 복으로 이어가요. 자녀의 복을 주시고요.
주변 사람들의 복으로 이어가게 된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전에는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큰 교회 부목사님들을 많이 만났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중소형 교회를 있으니까 저희 노예 안에서도요. 저희 교회가 72개 중에 12번째로 큰 교회거든요. 저희 노예가 저희가 그 상회비를 많이 내고 있어요. 다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죠. 아세요? 한국 교회 85%가 50명 내외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85%가. 일부 초대형 교회가 있는데, 근데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대부분 뭐냐면 작년 한 해 동안 성도가 줄었대요.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다 대형 교회 갔대요. 근처에 대형 교회로 갔대요. 사람들이 큰 교회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왜 좋아합니까? 얘기 들어보면 이유가 많아요. 뭐 집이 가까워요. 가까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큰 교회 가는 이유를 많이 트는데, 종합해보면 똑같습니다. 뭔지 아세요? 큰 교회의 특징? 숨을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숨을 데가. 희생하지 않아도 돼요. 헌신하지 않아도 돼요. 뭐라 안 그래요. 그냥 예배도 내 형편과 상황에 맞게 드릴 수 있으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는 큰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꼭 가라 그러죠. 니네 교회 예배인데 왜 와?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가 뭐 6부까지 있어서 뭐 그러는데 좋겠네. 우리도 6부까지 할게요. 조만간에. 숨을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내가 원하는 데 드릴 수 있어요. 뭐 많이 헌신하고 막 고통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해는 됩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새벽부터 와서 1인 6사역, 7사역 하면 좀 쉬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한 생각만은 아니죠.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 엄마 아빠 싫어, 우리 엄마 아빠 후져, 부려, 저 옆집에 있는 부잣집 엄마 아빠 좋아, 그게 그렇게 건강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형편이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는 엄청 큰 교회지만 사실 규모는 크지 않지요. 아까 예산도 뻔히 보셨고. 작은 교회는 숨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주변을 보세요. 어디 숨어 있어요? 놀랍게도 작은 교회인데 숨어 있네요. 사람들이 숨어 있어요. 왜 숨어 있습니까? 형편이 뻔한데, 예산이 뻔한데, 애들 해줄 거 뻔한데, 목사님 뭐 해주는 것도 없잖아요. 거의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오히려 줘야 될 것도 안 줬잖아요. 작년에 한 1,000만 원 안 줬어요,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줄 것도 안 주고 뻔하죠, 형편. 근데 놀랍게 가난하고 어려우면 우리끼리 힘을 모으고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서로 격려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이 작은 교회인데 어디 그렇게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날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 다 드시죠? 점심 우리가 50명이 넘게 먹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밥하는 사람 1명이었어요. 1명. 왜요? 기도하느라? 기도하느라 밥을 안 합니까? 1년 내내 밥을 먹었는데 1년 내내 밥하는 사람이 1명이었다고요. 올해는 우리 장관이 바뀌셨는데 1명이에요. 그래도 1명인데 놀라운 믿음의 영역으로 제자 훈련을 해서 오늘 1명이 도와주러 왔대요.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기를 사드려야 되나 그러고 있어요. 2명이 됐대요. 나머지 48명은 뭐합니까? 밥을 한 끼를 먹고 1년 동안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정말로 1명만 했어요. 1명만. 그리고 뭐라 그래요? 국수 싫다, 밥 먹자. 국수 싫다, 밥 먹자. 아니, 전 국수도 좋고 밥도 좋고 고기도 좋아요. 잔치도 좋아요. 같이 해야죠, 같이. 크지도 않은 게 어디 이렇게 숨어 있어요? 우리 게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목사님이 좀 남성적 스타일이 남자가 많죠. 그 여자가 더 많아요. 물론 여자라고 밥하라는 건 아닙니다. 뭐 여러 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딜 다 그렇게 가는 건지. 작은 교회인데 어딜 그렇게 숨어 있습니까? 놀라운 건 그분들은 설거지도 안 해요. 청소 한 번 안 했대. 1년 동안 청소, 여러분 저기 목양팀장이 체크하고 있는 거 알아요? 출석 체크? 한 번도 청소를 안 하고 국수 싫다, 밥 줘라. 밥이 올해 밥을 한대요.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성도님이 밥을 하는데 감사하죠. 근데 보십시오. 또 짜다, 맵다, 양이 많다, 적다. 왜 이 밥이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입을 좀 이렇게 주걱으로 좀 닫으라 이렇게 해주세요. 50명 먹으면 5명은 같이 도와줘야죠. 아닙니까? 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주일마다 돈 내고 밥 먹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가 모아서 어떤 분들은 헌금도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 헌금도 못한 형편이지만 균등하게 똑같은 밥 먹어요. 똑같이 같이 2층에서. 제가 밥 하나만 얘기했나요?
다른 것도 있죠. 너무 많지요. 우리 교회가 가족이 되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사명으로 나아가십시오. 마틴 루터 킹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살에 사명을 받아서 주님을 쓰는데요. 70살이 되면 은퇴를 하잖아요. 70살이 돼서 은퇴를 한대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은퇴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놀랍게 어떤 사람은 30살에 이미 자기 마음으로 은퇴를 한대요. 난 더 이상 이제 다 했어. 그럼 그 사람은 30살에 죽은 겁니다. 근데 또 보면 80세가 되고 90세가 됐는데 이 사회적으로 은퇴를 했는데 활동하는 걸 보면 전혀 은퇴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냥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시차 신년회가 있어서 노회 목사님 다 모고 있는데 그 노회장 목사님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도 한 150명, 2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코로나 때 밥을 안 먹다가 밥을 먹으면 다 컵라면을 먹더래요. 컵라면 먹으면 맛있잖아요. 맞죠? 근데 1년 동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더래요. 밥을 해야 된다. 근데 아무도 밥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가 세길교회라고 저기 중랑구에 있거든요. 우리 이민정 권사님 중랑구에 있는데 딱 90세 된 권사님이 부천에 있는 권사님이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한대요. 대단하죠.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차량 운행이 있습니까? 뭐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내려주니 아니지. 그게 아니고 본인이 전철 타고 90세 된 노인이 오는데요. 성도들이 밥을 먹고 하고 싶어 하니까 목사님, 장로님 먹으라고 주일 아침에 반찬을 다 만들어 가지고 150명, 200명 반찬 만들어서 한 달 동안 전철을 타고 날랐대요. 권사님이. 날랐대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야 우리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 힘을 합해서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코로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없으면 또 제가 또 은혜를 더 끼쳐야 되고 성도의 삶을 위해서 제가 노력해야겠지만 핑계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 관계의 은혜, 공동체의 은혜, 미우나 고우나 하나됨의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사명으로 이어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간상 하나만 더 할게요. 두 번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자, 22절, 23절 보니까 노아가 실수했죠.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노아의 아들이 세 명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근데 둘째 아들 함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벌거벗은 거 보고 껄레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전하니까 나중에 첫째 셈과 마지막 막내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뒷걸음질 쳐서 옷을 들고 가서 허물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네,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허물을 덮었대요.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대요. 뭡니까? 허물을 덮었다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허물을 덮는 거예요. 첫 번째 예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부끄러워서 깻잎이랑 항추로 이렇게 몸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동물을 죽여서 동물 가죽옷을 입혀서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예가 두 갈래가 있죠. 가인의 계열과 셋 계열이 있죠. 가인의 계열은 타락했죠. 자기 성사는 자기 중심에. 셋 계열은 어떻게 해요? 에노스와 함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이 있죠. 그 셋 계열이 쭉 오다가 타락했어요. 노아까지 왔는데 가인의 후예는 어차피 타락했고요.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어요. 셋 계열이 노아 때 왔는데 세상이 전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사명대로 은혜를 사명으로 만들어가자 노아가 나오자마자 6장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리죠. 축복과 사명과 은혜, 예배가 이어집니다. 또다시 축복받았죠. 그래서 농사 짓고 포도나무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명으로 잊지 못하고 자기 혼자 취하다가 수치장 부리는 거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노아의 아들이 있는데요. 노아의 아들이 바로 아담의 후예처럼 가인의 계열이 있고요. 셋의 계열이 있는 거예요. 가인의 계열이 누굽니까? 함입니다. 얼레리 꼴레리 아빠 실수했네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셋 계열은 누굽니까? 바로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즉 셋의 계열, 아담의 후예, 하나님의 형상, 노아의 후손, 셈과 야벳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셈과 야벳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걸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약점이 보이면 얼레리꼴레리 하는 게 아니라, 약점 들춰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걸 합니다. 약하면 감싸주고 도와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죠. 회복시켜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아유,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노아가 벌거 벗었으니까 그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인간은 그럴 수 있죠.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덮어줍니다. 덮어줍니다. 여러분 어때요? 교회 안에서 덮어줍니까? 들춰냅니까? 오늘도 주보에 오타가 났네. 자꾸 들춰냅니까? 오늘 찬양이 뭐가 틀렸고, 뭐가 은혜가 안 되고, 뭐가 춥고 덥고, 밥이 짜고 맛있고 없고, 들춰냅니까? 아니면 덮어줍니까? D.L. 무디가 이런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참혹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D.L. 무디가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아멘. 네, 평안히 돌아가시오. 또 얼마 지나서 이 청년이 또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뭔가요? 뭔 얘기하냐면 똑같은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레퍼토리. 5년 전, 10년 전 얘기. 잘못했던 거 계속 얘기합니다. D.L. 무디가 옆에 있는 책을 집어 던졌대요. 꺼져!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다는데 네가 뭔데 자꾸 그래? 뭡니까? 이건 회개가 아니라, 죄책감이 아니라 강박증이에요. 강박증. 왜 강박이 있을까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남들 보면 이렇게 약점과 단점 보면 이렇게 들춰내는 분. 이것도 잘못, 저것도 잘못, 계속 잘못했다고 하면서 비난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고치기 위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비난만 하는 거죠. 네. 가족 중에 이런 분 있죠. 너 옛날에 너 나한테 그랬잖아. 특히 다는 아니지만 가끔 어떤 여자분들 10년 전 얘기 꺼내면서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그때 그랬잖아 하면서 자꾸 들춰내요. 과거를 들춰내요. 약점을 들춰내요. 뭐 하는 겁니까? 함하는 겁니다. 함.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맞죠? 팩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극복하게 해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는데 누가 못 잊어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우리 그때 뇌과학 얘기했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이 감정의 호르몬과 뇌의 이 영향은요,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과 타인을 존중하는 게 같은 회로래요. 같은 회로. 쉽게 말해서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있죠.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보통 자존감이 높고 자기를 배려하고 존중한대. 근데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례하고 예의 없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죠.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해요.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자신에게 함부로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종합해보면 그거예요. 회개가 온전히 안 돼서 그래요. 예수 보혈의 능력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새롭게 되었는데 내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도 용납이 안 되고 너도 용납이 안 되고, 특히 가깝고 소중할수록 시간 지나면 과거를 자꾸 들춰내고 싸우고 갈등하고 어렵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셈과 야벳의 후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허물 있습니까? 덮어줘야 합니다. 약점 있습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것이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가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요? 허물을 덮어줄 때, 약점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왜요? 건물이 후져서요? 산속에 있어서요? 목사님 별로고 장로님이 뭐 돈 많이 안 쓰고 우리 권사님이 뭐 맛있는 거 안 사줘서요? 그래서 교회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헐벗은 사람이 와도 돼요, 안 돼요? 와도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사랑을 못하고 우리 가족도 사랑을 못하고 나도 용납을 못하면 누구를 사랑할까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이 그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허물이 있어요. 허물 있고 있어요. 허물이 막 너무 많이 쌓여요. 뱀처럼. 근데 그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고 용납해 주는 게 교회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이따 오후에 시간 되면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네. 은혜가 돌아야 합니다. 은혜의 선순환. 뭐라고 했죠? BMW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격려합시다. BMW 탑시다.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이어가십시오. 사명은 우리를 예배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사명으로 이어져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또다시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받은 감사를 여러분 나누십시오. 말씀으로 나누시고 섬김으로 나누시고 격려하고 기도로 나누시고요. 다른 사람 돕는
있는 걸로 나누십시오. 그렇게 나누면 하나님의 나라, BMW, 이게 자동차도 타실 수도 있어요. 복을 많이 받게 된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